본문은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함에 대하여서 지금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보면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습니다. 또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병행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스 강의 길이가 한 2,700km 된다고 합니다. 메인에서 저기 마이애미까지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강이죠. 그 강이 한 번씩 그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범람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막 홍수가 이렇게 몰아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범람되면은 그것이 막 너무 넓으니까 해변 바닷가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적병이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는 장소 또한 이 남방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태풍이 불 때에는 남쪽에서 올라오지 북쪽에서 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네겝이 남쪽인데 그곳에서 회오리 바람같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빌론이 급속하게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2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 하면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여기 속이는 자와 약탈하는 자는 역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당한다는 뜻은 바벨론이 약탈을 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이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가, 멸망을 받는가,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메대에게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압제를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엘람이란 나라와 메드란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쳐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이길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바벨론에게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의 고난을 없앨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성경에는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의 기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직 이름도 별로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약 15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니엘 때입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서 5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 특별하게 5절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더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술 파티하면서 취하지 말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총에 기름도 치고 총알도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싸울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바벨론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5장에는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다 같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할아버지입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이요, 그 금은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가서 글자를 쓰는 그 사건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시죠. 이때 벨사살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성경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였고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계 최대의 권력자일지라도 당시 벨사살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으며 더 힘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소위 절대 권력자,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벌벌 떠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셈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벨사살 왕, 돈, 권력, 명예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9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10절 말씀에는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절 말씀에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3번 최상급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축복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가지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하여야만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받기 위하여서는 단 한 가지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편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또한 밝히고 이 시편 150편을 끝맺고 있는데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최상급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위대하고 내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한 최상급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첫 구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하시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다, 가장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며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도움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벨사살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못하는 것이 글자를 모른다거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고관들, 그 같이 모인 사람 1000명 되는 그 높은 사람들은, 귀족들은 아람어 정도는 다 알았습니다. 뜻을 몰라서 몰랐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몰랐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네는 셈을 당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겔은 저울에 달았다는 뜻이고, 우바르는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메네는 셈을 당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셈을 당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대연회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10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를 셈을 당하였는지, 아니면 그 모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셈을 당하였는 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렸다는 이 데겔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가지고 왔던 그 술잔, 아니면 술의 양을 저울에 달았다는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르신, 나눠줬다고 하는데 먹다 남은 음식을 나눠줬다는 뜻인지, 그 해석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을, 의미를 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은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밤에 벨사살 왕, 당신은 죽는다, 이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벌리던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바벨론 성이 그렇게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수를 어떻게 공급을 받았나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오는 그 물길, 그 성 안에 그 강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가지고 이제 식수를 해결했는데, 벨사살 왕을 공격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아예 물길을 돌려버렸습니다. 돌려버리니까 너무 견고한 성이니까 아무리 쳐들어가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견고하니까 물길을 돌려가지고 그 도랑 있지 않습니까? 도랑 밑으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죽여버리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은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사야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고통 같은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이사야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적국이 멸망하는데 내 마음이 어지럽고 너무 고통이고 놀라서 떨렸다는 것입니다. 요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시니까 저 다시스로 왜 갔습니까? 적국이니까 그렇거든요. 꼴불견 아닙니까? 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야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적국인데 왜 자신은 그렇게도 긍휼함을 베푸는 마음이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는요,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요, 6장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6장에요, 천사가 그러한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젠 죽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문지방까지도 요동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이 한마디에 그렇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3번이나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외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당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온몸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시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괴롭힌 민족이라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낀 이사야는요, 원수의 나라라고, 아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 그들에게 자기가 할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복음을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존재란 말입니다. 저희들은요, 주일날 또 예배드렸습니다. 월요일날 또 화요일, 오늘 저녁에도 예배드립니다. 일주간 내내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누구는 이렇게 일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누구는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기도 한 번 못 하고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원수이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죄를 또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입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는요, 용서의 첫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금방 자기에게 못을 박은 그 병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해줘야 합니다. 형제, 제 홈리스 사역 하지 않습니까? 홈리스 된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버지하고 싸웠대요.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홈리스 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의외로. 저는 그 사람한테 꼭 그럽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 아버지한테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해 줘야 돼요. 형제부터, 이웃부터, 가까운 분부터.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다시는 그 죄를 아시면서도 용서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도마가요,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예수님 봤다고 자랑하니까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뭐 양손에 찔러보고 뭐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 주님을 보자마자 고백한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이 고백 전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봐라. 한번 넣어봐라. 믿기에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라니까. 양손에 못자국을 보이신 것은요, 도마야, 물론 그겁니다. 믿음 약합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마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